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2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20쪽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로 18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함께 읽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오늘 이 시간 기도의 자리에 참여하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월 10일부터 20일까지 10박 11일의 성지순례 여정을 은혜 가운데 마치고 무사히 돌아왔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셨기에 기도해 주셨죠? 예.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셨기에 우리가 안전하게 그리고 은혜롭게 순례의 여정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기도의 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합니다. 우리 항상 기도밖에 할 것이 없어요 라고 말하지만 아니요, 기도가 가장 큰 힘이죠.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안 되는 일을 되게 하시고, 그렇죠, 만나지 못할 것을 만나게 하시고, 묶여진 것을 풀리게 하시고, 연약한 부위를 강하게 하시고, 우리의 아픈 부위를 치료해 주실 것입니다. 주께서는 우리에게 기도하라 말씀하셨죠. 이번 순례 여정 가운데서도 여러분께서 우리를 위해서, 순례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기에 우리가 안전하고 은혜롭게 여정을 마칠 수 있었지요. 그런 일들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도우심이요, 여러분의 기도로 말미암았음을 우리 항상 고백하면서 여정을 마쳤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신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성지순례의 주제는 바울과 함께 걷는 성지순례였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들고 이제 예루살렘을 떠나서 아시아로, 소아시아로, 그리고 유럽으로 걸어갔던 그 여정을 다시 한번 가보는 일이었죠. 가면서 생각해 보니 한결같이 느꼈던 것은 너무 힘들다는 거였습니다. 너무 힘들더라고요. 평균 한 8시간을 차를 타고 다녔는데 적게 탈 때는 5시간에서 6시간 정도 차를 탔고, 많이 탈 때는 하루에 12시간 정도 차를 타고 이동했습니다. 항상 일찍 일어날 때는 6시 반 정도, 그리고 평균 한 6시 반 정도에 일어나서 부랴부랴 이제 숙소에서 짐을 챙기고 아침을 먹고 출발해서 계속해서 몇 시간 동안 차를 타고 유적지에 도착해서 유적지를 돌아보고 잠시 짬을 내서 점심을 먹고 또 몇 시간을 또 차량을 타고 이동을 해서 다음 유적지를 돌아보고 저녁 무렵 이제 7시, 8시쯤 됐을 때에 숙소로 들어가서 체크인을 하고 숙소에 가서 여장을 풀었죠. 여장을 풀 때도 가이드가 하는 이야기가 숙소가 매일매일 바뀌기 때문에 옷장에 절대 짐을 놓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렇게 하면 옷장에다 놓고 오는 경우가 있으니까 항상 옷장에 짐을 풀지 말고 이 캐리어에다가 항상 준비해 놓고 내일 입을 거, 내일 가지고 갈 거 그것만 딱 빼놓고 있다가 아침에 일찍 씻고 밥 먹고 모든 거 챙겨서 밖으로 나오라고 그렇게
안내를 해 주었습니다. 정말 고단한 일정이었습니다. 차 타고 다니면서 한결같이 우리가 이제 팀원들이 느꼈던 것은 이렇게 차 타고 다니는 것도 너무나 힘든데 바울은 어떻게 여길 걸어 다닐 생각을 했을까? 배 타고 어떻게 이 힘든 길을 다닐 수 있었을까? 바울이 너무 대단해 보였습니다. 성경책에 어디에서 어디로 갔다 한마디 그냥 슥 훑고 지나갔는데 사실은 차를 타고도 몇 시간이나 걸리는, 거기를 가기 위해서 몇 날 며칠을 꼬박 걸어야만 하는 그러한 길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너무나 대단해 보였죠. 지금에야 또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면 예수님이 누군지 다 알고 주변에 교회가 많이 있어서 교회 다니세요, 예수 믿으세요 라고 이야기하기에 그렇게 어렵지 않았을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또 우리도 용기 내어서 전도하지만요, 그때 당시는 예수님이 누구인지 아무도 알지 못하는 그 유럽, 소아시아 그 지역에 가서 예수님을 전하는 거죠. 도시마다 중심에는 가보니까 이방신을 섬기는 신전이 있습니다. 산을 끼고 있는 데는 산 꼭대기에 신전이 있고, 산이 없는 곳은 도시의 중심에 신전이 있어요. 거대한 신전이 있고 극장이 있고 아고라 시장이 있고 그 한켠에 작게 교회가 있기도 했고, 어떤 데는 또 멀리 도심지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교회 터가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도시마다 중심에는 항상 이방신을 섬기는 신전들이 가득했죠. 그리고 사람들의 일상은 이방 신상을 섬기는 일이 너무나도 자연스러웠던 거죠. 그런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것이죠. 몇 년 동안, 수년 동안, 아니 수십 년 동안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서 여행객처럼 다녔을 바울을 생각해 보면 멋있는 옷을 입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많이 핍박받고 맞으면서 다녔기에 행색이 초라한 여행객처럼 보였을 텐데, 그 여행객이 초라한 그 옷을 입은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을 누가 얼마나 잘 들을 수 있었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전한 것을 사람들이 듣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그곳에 작은 교회들이 생겨나게 되었죠. 그리고 그 많은 교회들이 퍼져서 이곳 당산동까지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이죠. 초대교회 공동체는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렇다 할 건물도 없었고 예수 믿는 사람들도 많지 않았죠. 건물도 없어서 누군가 빌려서 누구네 집에 모여서 함께 모여서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고 찬양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조금씩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되면 그 집을 조금 개조를 해서 좀 더 넓은 공간을 만들어내고 그 옆에 터를 사서 집을 이어서 연장해서 조금 더 크게 만들어지고, 그렇게 예수 믿느라고 고생하면서 살았던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었던 거죠. 그렇게 교회를 세워놓고 바울은 이내 다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떠나야 했죠. 그리고 그렇게 생겨난 자생된 작은 교회들은 다른 길로 떠나는, 다른 곳을 위해서 떠나는 바울을 기쁜 마음으로 환대하고 또 기쁜 마음으로 보내어 주면서 기도했습니다. 중보기도 했던 거죠. 이 작은 교회들의 중보기도가 있었기에 바울은 그 기도에 힘입어서 교회들마다 다니며 복음을 증거했죠. 고난과 핍박이 있었지만 지난번 지역에서 은혜롭게 섬겼고 교회를 세웠고 그 안에서 누린 은혜가 있었기에 이곳에서도 핍박이 있지만 그 핍박이 끝이 아닐 거라는 것을 기대하고 목숨을 걸고 복음을 증거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또다시 작은 교회가 생겨나고 그 작은 교회에서 함께 기쁘게 신앙생활하고, 바울은 그곳에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또 다른 지역을 위해서 떠나게 됐죠. 바울은 그것을 소아시아와 유럽 전역에 걸쳐서 수십 년 동안 했던 것이죠.
순례 여정을 쭉 따라다니면서 인상 깊었던 지역이 있었는데 빌립보였습니다. 다른 유적들과 달리 빌립보 유적은 좀 특이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 지역 안에 교회가 많이 발견되었다는 거예요. 교회 동네의 중심에 아고라도 있고, 그리고 극장도 있고, 그리고 많은 집터가 발견되었고, 거기에 감옥도 발견되었기에 그것이 도시의 중심부라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 그 중심부 주변부에, 중심부 그 한켠에 교회가 4개가 발견되었습니다. 걸어서 한 5분 정도 거리에 맞닿을 그 교회들이 4개가 모여 있었어요. 근데 그 교회들이 작은 교회가 아니라 한 교회는 길이가 130m 정도 될 만한 정말 커다란 교회가 그곳에 있었습니다. 또 특이하게 팔각형으로 지어진 교회도 있었고요. 팔각형은 부활을 상징하거든요. 제8일은 예수님께서 안식 후 첫날 부활한 날이기 때문에 안식 후 첫날 제8째 되는 날에 항상 모여서 예배를 드렸고, 그날을 주일이라고 하였죠. 그래서 이 8이라는 숫자는 기독교인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숫자였습니다. 그래서 세례터도 팔각형으로 만들어져 있고, 그 교회는 팔각형으로 교회가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130m나 되는 큰 교회가 있고, 어떤 교회는 팔각형으로 지어진 교회 있고, 또 어느 교회는 조금 더 아담하게 지어진 교회가 있고, 4개의 교회가 다닥다닥 붙어 있었습니다. 그곳에 잠시 서서 주일에 예배 마치고 그곳에 북적이면서 사람들이 교제할 그런 순간들을 한번 상상해 보았습니다. 예배 마치고 거리마다 북적북적 나와서 시장통에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함께 기쁨으로 은혜를 나누던 그런 상상을 해보았어요. 우리도 예배 끝나고 나면 현관 밖으로 나가서 같이 막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가면서 막 이야기 나누고 안부를 묻고 그러지 않아요? 빌립보 교회에 그 시장통에 그 사람 많이 있는 곳에 4개의 교회에서 예배를 드린 그 수많은 사람들이 쏟아져 나와서 시장터에서 예수 믿는 얘기, 은혜 받은 얘기 함께 나누면서 식사하고 교제하는 그 모습을 상상해 보았을 때 얼마나 마음이 뿌듯하고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다른 교회는 그렇지 않았어요. 다른 교회들은, 에베소 같은 경우는 굉장히 화려한 가장 큰 극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6,000명 정도가 수용될 수 있는 그런 극장도 있고, 굉장히 큰 아고라도 있고, 큰 신전도 있고, 거기에 도서관도 있고, 굉장히 화려한 도시였지만 교회는 한참을 걸어가야만 볼 수 있는 곳에서 한 군데 작게 교회가 있었습니다. 빌립보는 그렇지 않았죠. 그래서 더 저희의 마음에 와닿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교회가 많이 서 있던 이 빌립보 이 지역에 사실 바울은 이곳에 갈 마음이 없었습니다. 바울은 이 빌립보에 갈 마음이 없었어요. 유럽의 첫 교회였는데 바울은 유럽에 갈 마음이 없었거든요. 바울은 여전히 소아시아 지방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을 보여주시죠. 마게도냐 사람 한 사람이 바울의 환상 중에 나타나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 환상을 본 바울이 이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인 줄을 확신하고 그 길로 전도의 방향을 거쳐 바꾸어서 이제 아시아가 아닌 유럽 지역을 향해 갑니다. 배를 타고 떠나게 되죠. 사무드라게를 거쳐서 네아폴리에 닿았습니다. 네아폴리는 유럽의 첫 성이죠. 그곳에서 이제 걸어서 빌립보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이 네아폴리는 첫 성인데 이곳에 바울이 도착한 것을 기념하는 기념교회가 있어서 저희도 가서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네아폴리에서 빌립보까지 조금 긴 거리인데 거기를 걸어 들어갔던 것이죠.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이 빌립보에 걸어갔던 빌립보에 있었던 행적을 자세하게 설명해 놓았습니다. 바울이 빌립보까지 걸어 들어갔을 때에 빌립보에 가보니 거기에 회당이 없습니다.
당시 바울은 가는 곳마다 회당으로 들어가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했죠. 왜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알고 있었으니까, 구약 성경에 능통했으니까, 너희가 기다리던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라고 쉽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회당을 가서 복음을 증거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 빌립보에는 회당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바울은 회당에 들어갈 수 없어서 강가로 갑니다. 왜 강가로 갔느냐면, 구약의 전통에 의하면 유대인들이 10명 이상 모이면 그곳에 반드시 회당을 지어야 하는데, 빌립보에 회당이 없다는 것은 유대인이 10명 이상이 없다는 거죠. 유대인이 없는 곳에서 살 때 유대인들은 강가로 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바벨론 포로 시절 강가에서 기도하였던 전통을 이어받아서 유대인들은 회당이 없으면 강가로 가서 기도를 했죠. 바울은 그래서 회당이 아닌 강가로 가서 기도했던 것이죠. 그 강에서 바울은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납니다. 루디아는 사람 이름이 아니라 지명 이름입니다. 두아디라를 루디아라고 하는데, 루디아라는 이름은 다시 말해서 우리가 순천에서 왔으면 순천댁이라고 이야기하고, 대구에서 왔으면 대구댁이라고 하고, 부산에 와서 왔으면 부산댁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이 그 지명을 따른 이름입니다. 두아디라에서 온 사람이어서 루디아라고 이름했죠. 루디아는 자주색 옷감을 장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강가에 모여 있는 것으로 보아서 아마도 옷감을 염색하기 위해서 그곳에 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주색 옷감은 굉장히 비쌌습니다. 염색하기 용이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부자들이 입는 옷감이었습니다. 부자들 입는 옷감을 판매하는,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이 루디아는 한마디로 말해서 명품샵을 운영하는 주인이었던 것이죠. 상대적으로 부유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루디아가 강가에서 바울에게 복음을 듣고 세례를 받죠. 그리고 바울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합니다. 강권하여 집에 머물면서 지내달라고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바울은 다른 곳과 달리 이 빌립보에서는 루디아 집에 머물면서 일을 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전념합니다. 아무 생각도 없이, 계획도 없었던,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따라 걸어갔던 그 빌립보에서 바울은 가장 호의를 받으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은혜를 누렸던 것이죠. 몇 날 며칠을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에 어려운 일이 발생을 합니다. 빌립보 감옥, 귀신 들린 여인이 쫓아온 것이죠. 계속해서 쫓아다니면서 괴롭게 할 때에 바울은 그 여인을 통해서 여인을 치료합니다. 그 귀신 들린 여인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해 주죠. 이 귀신 들린 여인이 사실은 점치는 사람에게 배속된 사람이었는데,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이 귀신 들린 여인의 주인에게 고발당해서 감옥에 갇히고 말죠. 귀신 들린 여인들을 고쳐주었으면 상을 받아도 모자를 파내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좌절하지 않았죠. 그곳에서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합니다. 바울과 함께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서 기도하고 찬송할 때에 지진이 나고 감옥의 문이 열리죠. 그리고 간수가 그것을 바라보고 자결하려 할 때에 자결을 막고 그에게 복음을 증거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 이곳에서 일어나게 되는 거죠. 바울에게 있어서 이 빌립보는 굉장히 기쁨을 주는 교회였습니다. 복음의 증거도 결과도 굉장히 많이 좋았고, 재정적인 지원도 받으면서 열심히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나중에 빌립보에서 떠나서 다른 곳에 파송받았을 때도 이 빌립보에 있는 교회는 재정을 모아서 바울을 재정적으로 계속해서 후원을 해 주었습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쓸 당시 바울은 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오늘 읽은 빌립보서를 쓸 때 바울은 옥에 갇혀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기뻐한다 말하죠.
기쁨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기쁨을 자기뿐만 아니라 빌립보 교우들에게도 계속해서 권면합니다. 내가 기뻐하니까 너희도 기뻐하라고 견신 기쁨을 표현하죠. 기쁨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때론 고난 가운데 처하지만 그 고난이 더 이상 끝이 아님을 바울은 일상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며 여행을 다니면서 순례를 하면서 너무나도 자주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죠. 바울은 고백합니다. 13절과 1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13절과 1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바울에게 한 가지 확신이 있었어요.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우리 가운데 두시고 그것을 소원하게 하시고 그 일을 우리 안에서 행하게 하신다는 거죠. 그 일을 행하게 할 때에 기쁨으로 가득 차지만 사실은 기쁨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14절에 다시 한번 14절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행하시고 우리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데 그것을 따라가는데 뭐가 생긴다고요? 원망과 시비가 생긴다고요. 참 신기하죠? 예수님 따라 열심히 살아가면 기쁜 일만 가득하고 모든 것이 순조롭게 다 진행될 것 같은데 안 그렇다는 거예요. 원망할 일이 생기고 시비가 생긴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세력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일을 기뻐하지 않는 세력들이 있어요. 누가 그렇습니까? 사단이 있어요. 사단이. 귀신 들린 사람이 바울을 쫓아다니면서 바울의 복음 증거를 방해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세력이 반드시 있어요. 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사람이? 내가 있잖아요. 내가. 죄성 속에 있는, 죄악 속에 있는 우리가 있잖아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께서 선하신 소원을 하나님의 선하신 소원을 우리 마음 가운데 두고 그래 내가 주님을 향해 달려가야지, 내가 복음을 증거해야지, 하나님의 선한 사업에 힘써야지 라고 결단하지만 한켠의 마음 가운데에는 게으르고 싶고 내가 왜 참아야 돼? 내가 왜 사랑해야 돼? 내가 왜 헌신해야 돼?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일을 거부하려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그 두 가지가 충돌하죠. 그래서 어쩔 때는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열심히 교회 봉사하면서도 원망할 때가 있고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일을 할 때에 시비가 있을 일들이 생긴다는 거죠. 그렇지만 바울은 이야기하죠. 기뻐하라고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행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사단을 따라갈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성을 따라갈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주님을 따라 나설 때에 그 모든 일들이 기쁨으로 종결될 것이라는 것을 바울이 고백하는 것이죠. 삶으로 고백하고 증언하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론 어렵고 때론 원망이 들고 때론 불협화음으로 교회 일하면서 시비도 들 때도 있겠지만 우리 안에 행하시는 이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고 결단하고 노력하고 행함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며 살아가야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계속해서 격려하죠. 15절과 16절입니다. 15절과 16절 읽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래서 빛의 자녀로서 살아갈 때에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힘이 들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일은 의미 있는 일입니다. 주님의 빛된 자녀로서 살아가야 하는 일은 의미 있고 소중한 일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라고 바울이 고백하면서 내가 전제로 드려질지라도 나는 너희를 위해서 다 희생하겠노라 라고 바울이 고백하는 거죠.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죽는다 하더라도, 나의 모든 것을 다 희생한다 하더라도 나는 원망하거나 시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다 내어놓겠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요?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심판주로 오실 때에 주님 앞에 자랑할 것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 때문에 고난당했다고, 예수님 때문에 어려운 일 당했다고, 예수님 때문에 억울한 일 당했다고, 그때에 내가 억울함에도 불구하고 참고 고난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로서 견디어냈다고, 좌절하지 않았다고, 믿음을 지켜놓으라고 마지막 때에 자랑할 것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17절과 1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내가 전제로 드려서 모든 것 다 쏟아도 기뻐할 것이니 너희도 나와 함께 기뻐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고난 가운데 있지만, 원망이 우리 가운데 싹트오지만, 시비할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만, 그 모든 일들은 우리가 빛의 자녀로서 세상 가운데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드러나는, 죄성 가운데 하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생겨나는 그런 일들이라는 것이죠. 그러하기에 원망할 일이 있다 하더라도, 시비가 있다 하더라도, 고난이 찾아온다 하더라도 거기에 주저앉아 있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일을 통하여서 믿음으로 견딤으로 마지막 날에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에 자랑할 것이 있게 하기 위해서 주께서 나를 이렇게 이 자리를 이끄시는구나, 그렇게 다짐하고 기쁨으로 인내하고 기쁨으로 희생하며 나아가라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로 인한 고난에 인내하고 감사하고 오히려 기뻐함으로 심판날에 주님 앞에 자랑할 것이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 믿으면 기쁨으로 가득 찰 것 같지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신앙이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우리가 교회에 더 깊이 몸담고 희생하면 희생할수록 사단은 우리에게 더 강한, 더 큰 유혹거리를, 시험거리를 안겨줍니다. 그러나 좌절할 것이 아니라, 죄성으로 맞닥뜨릴 것이 아니라 더욱 주님을 의지하며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고 기도함으로 견디어내므로 마지막 날에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자랑스럽게,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이 시간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할 때 박수 치면서 기쁨으로 그날이 도적같이 이를 줄 너희는 모르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